오늘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 제가 성령 노트, 성령 타임 노트 드렸는데 여러분 집에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모 수첩. 우리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적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말씀 들은 거 또 읽은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꼭 기록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6장을 같이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읽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 이게 단어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고. 저는 이 6장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제일 다가왔던 말씀이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딱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주고 복주겠다.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딱 다가오면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적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타임 노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노트에 안 써더라도 나는 컴퓨터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써놔도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 줄을 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은 이렇게 형광펜이라고 있죠. 그건 내가 이렇게 줄 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받은 은혜는 또 다른 색으로 치고, 내가 읽다가 받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앞에도 나오지만 배교하는 사람에 대한 말도 나왔죠. 또 신앙의 성숙에 대한 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1절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또 뒷부분에는 이런 소망과 인내를 또 권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과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정말 나중에 막 금메달 딸 때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막 감격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막 훈련하고 힘들었던 거를 쫙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힘들었을 때를 어떻게 이겼냐. 이 금메달 따는 날을 딱 상상을 했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오늘 14절 같은 이런 축복과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13절, 16절, 17절을 보시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은 정말 큰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정말 아브라함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아브라함, 다윗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족보 나올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크시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얘기한다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겠다는 거죠.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또 맹세하나니, 그리고 17절에는 맹세로 보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힘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한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기시는 우리 그 주님께서, 여러분, 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반드시 복 주고 또 복 주시며 또한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안에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을 거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 때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목욕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애들하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내가 저희 집 애들한테도 야, 니네 정말 예수님 믿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아이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잖아요. 늘 말씀 듣고. 근데 머뭇머뭇하더라고 애들이. 그래도 속으로 믿겠지. 뭐 겉으로 대답 안 해도.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하는 게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신은 절대자니까 신은 있는 것을 믿는데,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애들도 저러는데 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어떨까? 그냥 일반 자녀들은, 그냥 아이들은 어떨까? 뭐 학교 가면 다 애들은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애들이죠. 배우는 건 어때요? 배우는 것도 당연히 그냥 하나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기독교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또 한 거죠. 목욕탕에서 애들한테 또 설교를 한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14절 말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생명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핍박과 환난과 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뭔 얘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여러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도 타락하고 또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확신이 안 생기니까. 시간이 가도 하나도 변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3절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상급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2000년이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됐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의 우리 성도들이 있었냐. 그들 가운데는 우리는 이처럼 쉽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만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신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다 헛된 삶을 살았냐? 헛된 것을 바라봤냐? 그렇지 않다. 그 중에 그냥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은 있었겠지만 2000년 동안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믿음을 갖고 이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입증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또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여러분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또 귀한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소망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이 시간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다 보살펴 주시고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간 자녀들이나 또 아버지 군에 간 자녀손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다치고 묶이는 것 없도록 늘 시온의 대로로만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요양원 또 우리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얻은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사상으로 또 아버지 이처럼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 민족이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구제하며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